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드로의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1번을 좀 잠깐 띄워주시고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PPT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어떻게 해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화면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굽 땅을 떠나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그 빨간 화살표 시내산의 근처 르비딤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사건이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시내산 근처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이 아닌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빨간 화살표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르비딤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는 기록에 보면 보통 보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광야로, 그리고 시내산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걸쳐 요단강 동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가셔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보물들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들의 여정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의 여정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람셋에서 오늘 르비딤까지 약 3개월에 걸친 그 기나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었고 광야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도 그 길을 살아보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비딤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보셨던 말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산 정상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영접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행하셨던 역사,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18장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 읽었고 다음 주는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8장의 내용은 27절까지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절수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오늘 본문 12절까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은 겐 족속, 다른 말로는 미디안 족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 10차례 정도 이드로와 이드로의 사건,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올까요? 누구시죠? 이기호 권사님 3개? 또 3개. 첫 번째는 이드로, 루엘, 호밥. 혹시 제 설교 원고 보셨나요? 여러분, 이드로의 이름은 3개입니다. 3개. 오늘 본문에 장인 이드로, 그리고 루엘,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호밥. 우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원래 성함이 진짜 천자셔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자 삭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의 이름이 보통은 2개, 또 많게는 3개.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들, 그리고 장성에서 불렸던 이름들, 그리고 또 다르게 별명에 비슷한 그런 이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드로의 이름이 3개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이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제사장직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사건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의 왕의 이름을 지칭할 때 우리는 파라오 또는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 이름, 즉 사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탁월하고 미덕이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1호 소개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는 겐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했고 뛰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명석했고 도덕적이었고 영적이었고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오게 되죠. 분별력으로 애굽의 도망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는 자기의 딸 가운데 하나를 결혼을 시키고 모세를 사위로 삼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모세의 멘토는 이드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멘토는 나에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명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멘티. 그러니까 모세는 멘티이고 이드로는 멘토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두 번째 이름은 루엘입니다. 루엘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드린다면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혈혈단신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가 머뭅니까? 4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필했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친구 루엘을 그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은 루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엘은 다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구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막 혼동이 오니까 그냥 루구엘은 루구엘, 다른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4장 11절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다른 본문에는 루엘의 아들 호밥, 민수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같은 이름인데 너무 좀 혼동이 온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정리하겠습니다. 루엘은 본명입니다. 저의 이름이 문상욱 본문이듯이 루엘은 본문이고, 이드로는 사제 또는 족장 신분 또는 제사장,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민수기와 사사기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물론 르비딤 사건 이전의 수많은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듣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드로가 찾아오게 되는데 1절에서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이며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들,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는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유소년부를 이렇게 선생님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죠. 동역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종종 이런 사역들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동역이나 같은 사역들을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일의 관계. 누구는 일을 주고 누구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어려워지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힘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오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행했던, 이드로에게 말했던 그런 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모질랐던 그런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세월이 약 40년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들어간 시간이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였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보다 말 덜 잘하는 사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를 보내셨고 바로를 꺾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도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할 수 있는 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들. 장인어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신 일을 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풀어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들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입을 벌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좋은 이야기만, 승리한 이야기만, 행복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당한 모든 고난, 어려움,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1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여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죠. 마라의 쓴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던 일들도, 물이 없어 무리바에서 다투었던 일들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처음 전쟁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는 한 결론.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어려움도 또 모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간증은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힘들지 않았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많은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 월드컵 이야기? 6.3 지방선거 이후에 어려운 경제 환경들?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걱정입니다. 걱정. 그리고 때로는 원망. 그리고 오늘 힘든 우리의 현실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껏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죠.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부르시면, 주인이 부르면 떠나야 되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정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가 되죠. 누굴 낳으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으면서.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은 늦은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그네의 방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드로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뻐했다. 여기서 기뻐하다의 히브리의 원어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터졌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시면 PPT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물은 백성들이 물을 원할 때 하나님은 물을 터뜨리셔요. 그리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흐르면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마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이드로가 반응했던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터져 나오는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드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마지막 이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드로의 마지막 반응은 오늘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이 나라 이민족에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떡을 떼었다.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 경영하시는 일들 위에도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비딤을 지나 신의 광야에 머무르기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또 이드로의 방문과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이드로가 드려졌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건디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